우리 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을 맞이하여서 송화가루가 많이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송화가루가 잠잠해지고 또 무더웠던 날씨가 또 선선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여호와 이레와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드립니다.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85살이 됐을 때, 85세가 됐을 때나 그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그 산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 나이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만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도 약해지지 않도록 그날의 전쟁을 위해서 꾸준히 단련하고, 그래야만 말로만 약속의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등이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다음에 드릴 찬양은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이에요.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온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리는 삶을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소서. 주의 부르신 예배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이 결이 주의 길 주와 함께한 고백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성경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7절 구약성경 509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남아있던 거인족으로 세 칼을 차고 있던 이스비브놉과 싸우다가 죽을 뻔했을 때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놉을 쳐 죽이고 다윗에게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말아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느새 그때보다 더 늙고 더 약해져서 젊은 처녀인 아비삭을 안아야 겨우 몸의 체온을 유지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70세, 71세였는데도 이 정도였으니 85세에 고령에도 가나안 거민들 중에 가장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던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싸웠던 갈렙은 정말 엄청났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정신이 살아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상 4장 15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고 죽을 때의 나이가 98세, 98살이었지만 마지막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죄를 지었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핫을 말리고 징계하지 않았다가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잃고 본인도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는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 비하면 다윗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식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알려주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까지도 조언해 주므로 밧세바가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던 침실에 들어가 있을 때에 밧세바는 들어가자마자 전에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으면서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시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도 따라 들어가서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으며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와 솔로몬만 청하지 않았음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런 뒤 이것이 다윗이 정한 일이라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다시금 밧세바를 부르게 했고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뒤 본문에 이르러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지금 즉시 나머지 신하들을 데리고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어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새 들어보셨어요? 노새 그거 말고 노새. 네. 이 노새는요 말과 당나귀를 이렇게 짝짓기를 해갖고 낳은 동물이 노새라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골고루 갖고 있는 동물이 노새예요. 그래서 생긴 걸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으로만 봤지. 귀는 당나귀를 닮았고 몸은 말을 닮았어요.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그 라이거라고 들어보셨죠? 사자와 호랑이, 라이온과 타이거를 이렇게 짝짓기 해갖고 낳은 게 라이거. 네. 사자의 그런 모양과 또 호랑이의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라이거인데, 그것처럼 말과 나귀의 장점과 특징을 골고루 갖추는 동물이 노새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느리지만 지구력이 좋아서 당나귀가 힘이 좋거든요. 지구력이 좋아요. 그래서 네팔 같은 데에서도 산악지대에서 나귀를 쓰는 게 그런 이유예요. 나중에 이집트 가보셔도 이집트에서도 나귀를 타고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 정도로 이제 작은데도 지구력이 좋고 깡이 좋아요. 그게 이제 나귀인데, 그런 노새. 아니 왕이 타려면 이왕이면 폼나게 폼생폼사라고 말을 타야지. 말보다는 작고 나귀보다는 크지만 속도는 빠르지 않은, 왜 노새를 태웠겠어요? 노새를 왕이 탔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말은 타면 빨리 도망갈 수 있고 빨리 쫓아갈 수가 있고 공격과 후퇴가 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빨리 공격도 하지 말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네 길이 평탄하고 적에게 쫓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런 노새를 타라고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도 다윗 왕이 타던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노새를 태워서 기온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사람이 편한 대로 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즉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절차대로 일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언제 그런 걸 뼈저리게 겪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 절실히 깨달았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사무엘하 6장에서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00명을 다시 모으고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낼 때 했던 것처럼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나고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므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즉사하는 일을 겪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갔지만 하나님께서 3달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후에도 압살롬의 반란 때 피난할 때에도 신하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자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윗의 왕위를 다시 원상복구시키실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합당하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괴를 가져가도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대로,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방법대로 그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을 짓고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외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하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가 있으며 사람들의 법과 사람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를 통해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지 사람의 법과 사람의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절차,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것이 까다롭고 힘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워낙 우리가 예배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 그래서 형식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일 오후에 최욱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정하신 규례와 법도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 오늘날에는 아무리 그러한 구약의 제사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에도 사무엘상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심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히게 하심으로 공평하고 확실하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뒤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오랜 내전이 있었지만 이스보셋이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함으로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고,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에도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 되는 것이며, 그것도 그냥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으로 왕의 즉위식을 반드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고, 그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끌어모은 뒤에 잔치를 벌여서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만천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 왕은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절차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다윗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과 규례대로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였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여서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잔치를 마감하려다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파수꾼을 보냈다가 그 소리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소리라는 걸 듣자마자 불이 나게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달아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8장 4절을 통해서도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뒤에도 거듭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성도는 사람의 방법과 규례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어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뒤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10하루길이었습니다. 12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몇 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40년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들,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왜 바보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길이 아니야. 지름길이 있어. 직항로가 있어. 바로 가면 10하루길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야,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언제 기다리냐? 우리 그냥 다이렉트로 가자. 지름길로 가자.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40일 동안 불평불만했던 것을 이유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그 당시 불평불만 원망을 했던 자들이 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기어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가지 복,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함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온유해야 하며 온유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온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즉 온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결단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에도 제가 전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교리인데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늦었다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서 자기 살아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게 하여서 아브라함 사후에 일어날지도 모를 형제간의 갈등, 비극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없으면 다툼도 없지만 재산이 있으면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그런 일들을 정리하여서 갈등과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하므로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뒤에 비겁하게 급습하여 복수를 함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자 그 즉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신상을 버리게 하였고 자기 귀에 있는 모든 큰 귀걸이들을 빼어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 단을 쌓음으로 그 어려움과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가정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지를 살펴서 그것들을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실 때 모두 파묻어서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늦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현지자매나 신지자매 유미나 유민이는 아직 어리니까 현지 신지자매도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이 아이들이 이제는 옛날보다 더 빨라졌어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부터 벌써 올라가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칠 때는 언제냐? 아이를 갖기 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이가 잉태되면 아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위해서 그런 태교를 해야 되고 아이가 어렸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환과 하나님의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 그 시기가 황금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꼭 명심하십시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시기를 내가 황금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는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죽을 날이 임박하자 아들에게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은 일들을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는 그로 하여금 백발로 평안히 스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했고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에 대해서도 솔로몬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반드시 시므이로 하여금 피 가운데 스울로 내려가게 하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 말고 평화의 아들, 네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라서 그로 하여금 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뭐를 묻혀요? 피를 손에 묻혀요. 솔로몬이 직접 한 것은 아니라 분하야를 시켰지만 부활을 시킨 것도 왕의 책임이죠. 그러니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왕이 되자마자 왜 손에 피를 묻히지 않냐고요. 아직까지 자기가 의식이 살아있었으니까 자기의 충신 중에 하나를 보내서 요압도 죽이고 뭐 시므이도 죽이고 싶었으면 자기가 끝냈어야지. 어차피 자기는 손에 피가 묻었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또 요압도 솔로몬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사람 아닙니까? 시므이가 저주했던 것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었으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마감했어야 돼요. 마무리했어야 돼요. 그런데도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 좋지 않은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들만 죽인 것이 아니죠. 누구를 죽여요?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 아도니아도 죽이게 합니다.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제사장에서 쫓아내서 지방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한 것처럼 마무리도 요압이나 시므이나 다른 부하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자기가 잘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아직은 그날이 멀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도드리면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조상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할 수가 있고 남길 것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겪어봐서 알지만 당했을 때 하는 거는 이미 늦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저마다 요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해봤지만 미리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재료도 다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바로바로 하게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일단 시작해보면 뭐 나오겠지 하고 시작하다가 이 재료가 없는데? 그러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지금 아직 미혼일 때에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또 교양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저희들도 아직은 50밖에 안 됐지만 마지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처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해야만 그때가 왔을 때 서두르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에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후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사람. 아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무리도 좋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마무리만큼은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로 잘 마무리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상을 받는 그런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살면 살수록 정말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외에도 감당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기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원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독수리에 날개치며 하늘에 오름같이 이들이 주님이신 능력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히 감당할 힘을 주셨기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무리까지도 저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